성경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겪는 이 고난과 박해,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때문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복음을 듣고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때로는 적대심을 가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기독교의 특성, 배타적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다른 것은 용납이 안 되고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찾고 뭐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 확고한 그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경직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갇히면 안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는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 누군가는 아니 그게 왜 이상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배분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예수님만 잘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은 다 잘 될 거라는 그 어떤 좁은 시야와 경직된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괜찮을 거라는 확신. 여기서부터 신앙의 구조와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40, 50대가 되게 젊은 거예요. 40, 50대면 교회에서 엄청 일해야 돼요. 젊은 층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다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교회의 현실. 그렇게 봤을 때 내부적으로 지금 신앙을 전수하는데 세대를 이어가는 거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소위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직분자들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자녀들의 삶과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대부분의 그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뭐 어렸을 때는 가요. 근데 지긋지긋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오더라도 부모 얼굴 봐서 억지로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열의 9은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떠나든지 다녀도 식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든지. 그러면 나머지 열의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에도 신앙을 전수하는데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세대에 이어서 신앙을 잘 전수를 했고 누구는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차이.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오직 예수라는 이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했느냐의 차이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구석을 돌아가 보면은 그게 적용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경직되고 이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로또 당첨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하듯이 예수님 잘 믿어서 삶 가운데
꼬이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한 번에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방향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면은 결과가 나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내 생각, 모든 게 나로부터 뻗쳐나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과 신앙을 살아내며 그것을 후손에게도 잘 전수한 신앙인을 보면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걸 두고 어떻게 삶과 조화를 시킬지를 항상 이 답을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이 신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애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말씀 맨날 뭐 큐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항상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삶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삶과 조화를 이루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항상 그것을 연구합니다. 이 조화를 시킨다는 게 하나님과 삶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세상은 속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너무 거기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즐기고 뭔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뭔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기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청년들도 너무 재밌게 교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너무 재밌게 놀면은 이게 마음이 우리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눌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융합시키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인가를 잘 이걸 조화를 못 시켜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결과가 이 땅에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만 보이는 게 저는 이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형통했어? 너 형통해? 안 해? 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그 사이에는 계획도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형적으로 바뀌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비판하며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대한 뿌리 위에 뭐가 열려야 되느냐? 뿌리가 있으면 이제 막 자라겠죠? 거기에서 삶의 가지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뿌리가 막 나가지고 삶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꼭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이제는 아닌 거 아는데 이미 너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벌써 백 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신앙생활 20-30년 동안, 이 10년 이상, 20-30년 동안 그게 너무 강합니다.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느냐. 뭐가 잘 풀리느냐. 그게 우리 무의식 쪽에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족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이 개인의 자아와 내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새로워져야 돼요. 내 자아와 내면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또
내가 안에 내 자아와 내면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자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잘 믿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크게 찾아왔을 때예요. 이것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외부로부터 큰 압력을 받았을 때 그 힘 가한 거에 그냥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압력을 받는 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힘을 주면은 힘을 주는 만큼 그냥 거기에 맞게 모양을 맞춰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형성된 유연한 사고와 이 적응력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을 잘 터득하였느냐의 여부로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 관련된 그런 소식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몸이 유연해야지 안 다치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요즘에 뭐 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몸 진짜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 막 헬스 엄청 해서 막 근육이 엄청 크고 막 진짜 몸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몸이 스프링이래요, 스프링. 그러니까 봤을 때는 몸이 거대하고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엄청 유연하대요. 완전히 그냥 뭐 고무줄처럼 스프링처럼 엄청나게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강한 힘을 받아도 다치지 않고 그만큼 힘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 유연하면서 그것을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평소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환경의 변화에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경직된 게 풀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유연하게 하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도록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망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바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살아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이 얘기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번성하래요. 더 확장하고 늘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망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면은 인간이 어떻습니까? 네모 하나 하기도 건사해요. 그러니까 확장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 하나 지키기도 빠듯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단 너가 잘 살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번성하려. 줄어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성해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세상을 안 보고 그냥 오직 하나님.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초에 봐봐요. 자기들이 막
잘 싸우고 힘이 세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했으면은 그래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라가 세워지고 강대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면 다 해주시겠지, 그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우상의 절묘 갖다 막 바울이 막 얘기하잖아요.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지만요. 그거 유연한 사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고기야, 그냥. 제사상에 올라갔지만 그냥 고기다, 그냥. 사람이 먹는 그냥 요리한 고기니까 그냥 먹어라, 그냥. 상관없다. 근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면은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제사상에 있는 거 맛있게 먹어라, 그냥. 상관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귀한 거고 다 깨끗한 거고 선한 건데 뭐가 그게 문제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안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뭐 할례 어떡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이미 새롭게 다시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할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야가 좁아요. 유연하지 못해요.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되게 딱딱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망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계속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너네 진짜 계속 그러다가는 망한다, 너네 징계할 거야, 내가 너네 세운 나라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가 망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의식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재앙이 닥치고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다 절되지는 않더라도 현재 이 상태는 지켜주시겠지 하는 자그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설마 하나님인데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을 겪으면은 그냥 바닥을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죄로 인해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죄로 인해 망하지 않는, 죄가 없는데도 망한 사람. 욥 있잖아요, 욥. 그쵸? 성경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그릇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깨닫도록 죽기 직전까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시켰어요. 욥은 사실 잘해요. 우리가 이 학생으로 따지자면은 이미 우등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얘가 너무 잘해요. 모범생이고 똑똑하고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더 클 수 있는 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좀 큰 뭔가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얘기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죄가 있건 없건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상히 여기잖아요. 저조차도 이상히 여겨요. 오면은 막 기뻐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딱 오면은 먼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매우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적국에 가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멘탈이 나간 겁니다. 지금 멘탈이 나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끝났다. 우리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던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일단은 잘 살아라, 살아남아라, 생존을 위해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뭐 밑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야. 인생, 우리 이 땅에서 삶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뭐냐면은 잘 살아라, 잘 살고 자식 낳고 번성해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꿔서 나의 몫을 챙기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텃밭을 그럼 더 많이 가꿔야겠죠. 더 많이 해라. 그래서 쌩쌩 돌아가도록 그 삶을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세상 사람과 못지않게 더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방향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처한 현실과 상황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디더라도 삶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뭐 움직이면은 다칠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생산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단편적인 좁은 시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믿는 자녀가 세상 일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삶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불신자는 세상 안에서 그걸 추구한다는 게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세상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이 다른가 하니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속한 지역, 조직, 사회,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인이 웬만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다고 해도 이 조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이 국가와 예하 조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장 뭐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조선시대 임금들 보십시오. 신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었잖아요. 많이. 뭐 세종대왕이야 뭐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임금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하들 등살에 뭐 권력 다툼에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그냥 왕이에요. 그냥 왕이지만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도 왕이 마음대로 못했는데 뭐 다른 나라는 뭐 보지 않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조직, 지역, 사회, 국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기대하며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든든한 지붕이 존재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지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텃밭을 가꾸고 한다고 해도 당장 뭐 비 안 오면은 끝나잖아요. 강릉 뭐 비 안 와서 난리인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때에 맞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다 그거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겨도 끝나요. 지붕이 때에 맞게 열리고 닫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붕이 새거나 무너지면은 안에 있는 살림살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은 그래 맞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주인인지
바뀔 수도 있는 분기점을 만납니다. 반드시 이건 만나요. 시험을 만나는데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 점쟁이, 내가 꾼 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있대요? 너희 중에 있는. 이거 선지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있대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한마디로 이 끝발 좋은 사람이죠. 비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비범한 능력이라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 이 말하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제 물론 외곽에 있고 어디 가나 뭐 성도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말 잘하는 사람은 일단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목사뿐만 아니라 말만 잘하면은 뭐 다 영향력이 드러나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도 막 드러나고 하는데 우리가 뭐 유명하건 말솜씨가 좋던 뛰어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의 내용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너가 뭐 누구는 용납하고 막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특징이 뭐냐면은 음란함,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전하는 거. 말과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감각적인 것에 취약해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막 달콤하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뭔가 좀 기분을 좋게 하면은 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느냐? 덮어놓고 믿게 만들어요. 덮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게 만들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점쟁이, 무당, 마귀를 등에 업는 이 점쟁이와 무당인데 이 점쟁이와 무당의 목적이 뭡니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묶인 거 있으면 풀리고 굿해가지고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아프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고통 없이 사는 거 얼마나 이게 매혹적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쟁이 무당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통계적으로 막 뭐 3배, 4배? 막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막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사는 게 고통스럽고 이제 힘드니까 무당에게 많이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무당들과 그런 잡신들을 다 이거를 많이 청산을 했는데 다시 근데 그게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꾼 꿈이래요. 누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꾼 꿈 깨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에 미혹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유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그리고 내가 꾼 꿈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심취하여 다시 어떻게 돼요? 사고가 경직되고 좁은 시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죠, 개. 그리고 미혹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사실 미혹은 진짜라고 믿고 손을 대기 때문에 미혹입니다. 가짜인 것 같으면 그건 미혹이 아니죠. 그 영적인 경계를 우리가 현실에서 분별할 여유와 에너지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말씀과 기도로밖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겹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 야, 말씀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계속 그거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스펙타클한 걸 원하니까 그게 되게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마귀의 책략이에요. 계속 그렇게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거를 믿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생산적으로 살라고 해놓고 말씀과 기도는 언제 하라는 거냐? 우리가 몸이 두 개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고 하면은 아유 목사님 뭐 밖에 나 일을 해보세요.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이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만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잘 아시겠죠. 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하루 중에 내가 정말로 1번 1초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교회 가면은 증명하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남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를 서로 막 감시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자동적으로 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증명하려고. 나 신앙 괜찮다는 거를.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왜 교회가 피곤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털어놓고 가벼워지는 시간인데 왜 피곤하겠어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하니까 피곤한 거죠. 어찌됐든 이 작은 몸부림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삶에서 그런 것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판단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진짜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별로 막 그렇게 신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나님 기도한 적은 있어요. 뭐 지나가다가 뭐 차 타고 가든지 자기 전에 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한 적은 뭔가 하루 중에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막 시간을 내서 하지 못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들으시겠어.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탑니다 하면서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하시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과 삶이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범사에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맞았어요. 믿음 진짜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우연치 않게 그냥 친구가 로또 긁자고 해가지고 심심해서 같이 형 말았어 그냥 긁었는데 됐어요. 크게 너무 좋아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민하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물론 좋겠지만 고민하겠죠.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낙심은 하겠지만 완전히 믿음이 보고 다 필요 없다 막 깽판치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어떤 게 좋은 일이 크게 와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쁜 일이 크게 와도 거기에 내가 뜯어지지 않아. 그냥 그거를 내가 꽉 그냥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믿음 안에서 유연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본문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의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라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시험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요. 너는 누구냐? 진짜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나는 누구냐?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 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위에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잊지 않아야 어떻게 되느냐? 미혹은 받되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아까 10절 말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라는 게 10절 말씀인데, 그 10절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 11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7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이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뭘 준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원하시냐면은 인생의 형통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기쁨,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는 자녀들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평안하고 싶잖아요. 다 평안하고 싶어요. 안정된 걸 원해요, 인간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평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미래와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지 그게 평안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면 그건 평안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70년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는 자녀는 어떤 상황과 강한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한참 후의 사람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유연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뭐 능력 주시니까 뭐 온 천하 일을 내가 다 덤어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에 있는 거예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을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번성입니다. 번성. 현상 유지. 그냥 버티자. 끝까지 버티다 간다. 이게 아닙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번성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